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용서는요 절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용서하는 게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용서하도록 해봐라, 아닙니다. 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용서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긴 합니다만 코리텐범 여사가 유대인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가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여인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겨우 살아나시긴 했죠. 그렇지만 정말 끔찍해 언니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고리텐범 여사가 독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러 독일 전역을 순회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고리텐범 여사에게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쭉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한 번은 그 줄 선 사람 중에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간수의 얼굴을 보았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언니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를 벌거벗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오르는 그런 정말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 아닌거려.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 사람은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인사를 하지만 계속 고리텐범 여사는 하나님께 갈등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은 나 용서 못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바로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묻는 게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용서해라. 이 고리텐범 여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기분도 그런 기분이 전혀 아니었고 그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못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 온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고리텐범 여사에게 주의 성령이 놀랍게 임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그 입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우리들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를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를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회개 안 하면 촛대 옮기십니다. 여러분, 누구가 믿고 용서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우, 이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야? 어떻게 지금 다시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야?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라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도 해결하는 자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안 좋아할 때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 역할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갈라져. 깨끗하게 갈라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같이 보이고 사정같이 보여도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시키고 완전히 마귀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가 하나 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항상 순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이 먼저고,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과 화목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제가 성찬의 은혜를 처음 눈 떴을 때가 이 문제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성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이 한 번도 은혜가 안 됐어요. 저는 지루했어요. 그 성찬 예문에 따라서 성찬하는 시간은 그거 없어도 무슨 은혜 받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괜히 예배 시간만 길어지고, 성찬식 같은 건 왜 하는지, 떡을 주려면 많이 주든지 정말 배부리지도 못할 거 그렇게 주고, 정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성찬은 그냥 조그만 떡 조각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그냥 의례적인 의식인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성찬식 때,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시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내가 주의 떡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과 나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 나는 너무 좋지만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힘드실까? 나와 한 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게, 사실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싫고 밉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나는 원함이 아니었어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 성찬을 받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비로소 제가 제 마음이 안 드는 사람, 기준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매주라도 하고 싶은데 그 예배 순서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때는 이제 양육 수료나 세례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뒤로 하고 성찬식을 또 해야 되니까 그 다른 순서 다 빼고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저는 성찬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제가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가 놀랍게 풀려집니다. 사랑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명심할 것은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을 볼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그럴 때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엔 해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어렵게 전도를 해놓고 실족시켰어요. 그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의외로 교회를 따라 나오시더니 술을 끊었어요. 직장에서도 나 술 안 마시겠다 그러고, 그리고 속회에 참석해서 간증도 하고 많은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연락도 없이 집에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때 마음에 또 술 먹네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왜? 전에 하던 그런 패턴이 그대로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형편인데 너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애들 재우고 자기도 좀 자고 싶지만 막 속에 마음은 너무너무 분노와 미움으로 이글거리고 있어서 잠도 안 와요. 근데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남편이 들어와요. 그때 이 거짓말장이 가증한 사람 그렇게 막 말을 했는데 남편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씻으러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자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때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는 게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회사로 출근했는데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사정을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밤늦게까지 굉장히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여기저기 이제 쫓아다니느라고 아주 정말 힘들었던 그날 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다 끊어버려. 그 아픔을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전혀 예수를 안 믿던 분이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은 경우예요. 이분이 어머니,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남편은 인물들 잘생기고 또 아주 공무원으로서 아주 유능한 사람. 그런데 자기는 재혼 케이스예요. 아이도 있고.
나이도 더 많고 어느 부모가 허락을 해주겠나.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도 허락해 주지는 어려울 거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막아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며느리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느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들과 혼사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아이가 둘이 있는 며느리라고 이렇게 아들이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세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없겠느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거는 말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없이 그래도 이거는 도무지 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생 결단을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마지막 날 주신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새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제 내려오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데려올 여자를 만나보겠다고. 근데 마음에 이미 작정을 했죠. 인사를 하러 온 날 가서 끌어안아줬어요. 잘 왔다. 첫 마디가 잘 왔다. 너 보는 순간에 내 며느리라고 마음에 확신이 온다. 끌어안아줬어요.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게 됐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일이 대표적인 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저 자신의 성격이나 성질, 제 그동안에 살았던 걸 생각하면 저 절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미운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시오.